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사랑을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양자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빚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다 이렇게 하십니까? 빚 이렇게 하면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근심이 되고 이러지 않으셔요? 바울 사도가 왜 빚이라는 단어를 소재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했을까 좀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빚진 자라고 하면 은혜보다는 율법이 생각나고 또 자유보다는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표현은 좀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빚은 곧 의무를 동반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눈물을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이 빚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와 빌레몬서 두 군데 나옵니다. 빚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종이 진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빚은 그렇게 썩 중요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등장하는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3번이나 이 빚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빚을 졌는데 그 빚진 대상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 그 모두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그들에게 진 빚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갚으려고 했을까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빚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빚진 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빚을 진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빚쟁이가 누구일까요?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빚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빚은 로마서 15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한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빚을 갚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진 빚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27절 후반절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먼저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 당신들이 그들에게 연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은 모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스스로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보상받는 그런 류의 어떤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 1000마리 소를 제물로 바쳐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빚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1000마리 소를 들여서 받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가 11조를 빼놓지 않고 드리고 주일 성수를 평생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 구원 역시도 빚이 아닌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해서 얻어진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빚진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어떤 애씀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기꺼이 우리 모두가 빚진 자여야 한다고 말하죠. 스스로를 빚진 자로 여기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빚을 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선포될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 역사 가운데 인간의 어떤 노력이 더해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행위에는 어떤 고백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력함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동반되어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무력함도 동시에 고백할 수 있어야 은혜가 은혜로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빚진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맥락에서 그 대상, 은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가 된 것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으로 삭슬 요구하는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우리가 죽어 마땅해야 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 대하여 모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터럭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빚진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몇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있죠.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제 멋대로 빚을 탕감해주는 옳지 못한 종의 이야기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이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10,000달란트나 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얼마 되지 않는 빚을 돌려받으려고 하다가 다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갑자기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감사한 마음이 크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더 감사한 마음이 클까요? 당연히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종이 등장하죠. 일을 옳게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은 그 비리가 발각되어서 곧 그 옷을 벗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것이죠. 나중에 신세를 내가 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빚을 좀 탕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빚진 자들의 목록을 쫙 뽑은 다음에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을 몇 명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마음대로 당신은 반만 갚으세요, 막 이렇게 빚을 깎아준 겁니다. 갑자기 빚이 준 사람들은 얼마나 그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죠. 자, 이 모든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빚진 자는 그 삶의 주도권이 채권자, 즉 빚을 준 사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갚을 수 없는 부채에 관해서는 오로지 채권자의 선처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지고 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빚을 탕감받을 수도 줄일 수도 없는 완전한 무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요지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에 떨다가 필연적으로 절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탕감해 줄 누군가를 찾는 것일 겁니다. 마치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입에 물고 뒹굴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빚에 허덕이는 인생을 구해줄 존재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빚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편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는 있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증언하냐면 바로 양자 사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번역한 이 본문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두려움으로 이끄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육신의 일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고 종국에는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두려움으로 이끄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의 양자 제도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절차였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엄격함과 불가역성을 염두에 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이 로마의 양자법에 따르면 아들은 옛 아버지의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부채 그리고 상속권까지 모두 다 사라져 버리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육체의 종, 육체의 자녀로 살 때 우리에게 있었던 권리와 부채를 모두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의미이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죄로부터, 그 모든 잘못된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 아들은 새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번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양자를 파양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새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되는 순간, 양자가 되는 순간 아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 역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믿지 못하고 이미 죽어버린 옛 육체의 일을 도모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재미있는 것은 이 양자로 누군가를 이렇게 데려오는 일이 로마법 하에서 양자에게는 별다른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양자로 입양되는 사람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 양자를 삼는 아버지가 할 일이 산처럼 많다는 것이죠. 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양자를 입양하는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성가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절차는 새 아버지가 감당해야만 하는 절차였던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빚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렇기에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빚이 하나님 안에서 또한 탕감받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진정으로 숨겨져 있는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양자의 영을 보내주셔서 어쩔 수 없는 죄인, 돌이킬 수 없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바울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어려움과 절차들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하찮은 죄인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죠.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간단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애정하고 계신다는 것,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끊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림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죠.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는 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밝게 그립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은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과 그 아들의 등을 두들기는 오른손입니다. 그 다음으로 밝은 부분은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는 형님의 얼굴이죠. 사실 이 아들은 어떤 면에서 자기 호적을 스스로 파고 나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미리 상속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간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하간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자 마음먹었을 때 이 아들은 스스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다. 나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빌어보자. 하지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의 아들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다시 그대로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큰 아들이 섭섭해할 정도로 돌아온 아들을 기뻐했죠. 탕자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갈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탕자에게는 그의 삶이 어떤 시궁창에 있더라도 기댈 만한 구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화난 아버지의 얼굴에서, 그 화난 품 안에 안겨 얼굴을 가린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는 손에서 우리는 탕자가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 돼지우리와 같은 곳에서 어떻게 구르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더러워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를 어느 순간에라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이 어떤 환경, 어떤 공고함, 어떤 절망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믿고 아버지께로 날마다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주님의 귀한 양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로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기댈 수 있는 언덕에 기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